혹시 요즘 들어서 내 삶이 왜 이렇게 계속 흔들리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은요, 우리 모두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흔들리지 않는 삶에 대한 아주 놀라운 고대의 지혜, 시편 15편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는 뭐랄까, 정보는 넘쳐나고 세상은 예측할 수 없이 변하고 꼭 발밑이 푹 꺼지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단단하게 붙잡아 줄 수 있을까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요, 이런 고민을 수천 년 전 우리와 똑같이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정말 놀랍게도 수천 년 전 고대 이스라엘의 한 시인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노래로 남겼어요. 그게 바로 성경의 시편 15편입니다. 지금부터 이 짧은 시 안에 도대체 어떤 놀라운 해답이 숨겨져 있는지 우리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결은요, 바로 흔들리지 않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시편 15편은 아주 강력하고 또 근본적인 질문으로 그 문을 활짝 엽니다. 시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신과 함께 머물 수 있습니까? 라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질문만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거룩한 산이라는 건요, 어떤 궁극적인 안정, 평화, 그리고 온전함을 상징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진짜로 굳건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런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뭘까요? 진짜 흥미로운 건요, 시편이 제시하는 첫 번째 답이 어떤 행동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곳, 바로 우리 내면을 먼저 딱 가리킵니다. 시편의 첫 번째 대답은 바로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옛날 교부들은 이 의라는 걸 모든 덕의 어머니라고 불렀대요.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처럼 의는 모든 선한 행동들이 뻗어나올 수 있는 아주 깊고 튼튼한 뿌리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뭘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냐,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기둥은 사실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셈인데요. 바로 흠없는 행실, 의로운 실천, 그리고 마음의 진실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전부 밖으로 보이는 행동 이전에 우리 내면의 방향성, 그 마음의 중심이 먼저 바로 서야 한다는 걸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마음이 딱 세워지면 그게 가장 먼저 드러나는 영역이 어딜까요? 바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고 또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의 통찰이 정말 빛을 발하는데요. 그는 마음속의 진실과 그냥 입술로만 말하는 진실을 구분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입으로는 얼마든지 진실을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시편이 말하는 진짜 진실한 사람은요, 마음 자체가 진리가 사는 집이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진실은 어떤 전략이 아니라 그냥 삶의 방식 그 자체인 거죠. 이런 진실한 마음은 당연히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시편은 세 가지를 명확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혀로 남을 핥지 않는 것, 이웃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는요, 관계를 파괴하는 아주 치명적인 독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거부하는 것부터가 신뢰가 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첫 걸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시편은 우리의 시선을 개인의 내면에서 사회 전체로 확 넓힙니다. 우리의 돈과 명예, 그리고 정의가 과연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삶은 이 공적인 영역에서도 반드시 증명되어야 하니까요. 그렇죠. 이 온전함이라는 건요, 그냥 나 혼자 경건하게 지내는 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장과 광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은 우리가 누구를 존중하고 또 누구를 멀리하는지, 그리고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말 놀랍습니다. 고대 교부들이 시편을 해석하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이 말이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신앙의 행위라고 봤다는 거예요. 내 이익을 챙기는 대신에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을 믿고 공동체의 가장 약한 사람을 돕는 것. 정말 대단한 생각이죠.
그래서 시편이 말하는 재정적 정의는 딱 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약한 사람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챙기지 않는 것. 그리고 둘째, 돈의 힘으로 진실을 왜곡하지 않는 것. 즉, 뇌물을 받지 않는 거죠. 이 두 가지 원칙이 무너질 때 사회는 그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내면의 성품, 말의 사용,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정의까지 여러 기둥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시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쫙 묶어서 아주 장엄한 약속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이 덕목들이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진실은 정직한 말로 이어지고 그 정직한 말은 정의로운 경제활동으로 나타나죠.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하나의 견고하고 튼튼한 삶의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편은 그 위대한 약속을 선포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근데 이건요, 앞으로 인생에 폭풍이 없을 거라는 약속이 아니에요. 어떤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당신은 결코 뿌리 뽑히지 않을 거라는 아주 깊은 안정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이제 이 고대의 지혜가 오늘 바로 당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오늘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기둥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면의 진실인가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인가요? 아니면 돈과 관계에서의 정의인가요? 당신의 그 대답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